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들릴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믿게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믿음이 있을 때 들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맞죠?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에도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들었을 때는요, 그 말이 들리긴 하지만 내 마음에 남지 않아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또 믿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들려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들음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내 백성이 가서 전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9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귀에 들렸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우리를 황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언가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너희들 너무 힘들지, 고통스럽지,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너희를 구원해 주마. 내가 너희 조상과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마. 오늘 4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건져내겠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이 귀에 들렸지만 들리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게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허황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힘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너를 구원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더 하나 황당한 것은 뭐냐면 그 뒤에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모세의 반응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죠? 그랬더니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믿지 않는데 애굽의 왕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역시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 가겠다는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할 수 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도 안 믿는데 왕이 믿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하실 때 아이 하고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에게 가라 그래도 이게 되겠습니까 하는 모세나 그 반응으로만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도찐 개찐, 도찐 개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도찐 개찐입니다. 자, 여러분 43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들이니까. 그러나 43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뭘까요? 내가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마 하면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종에서 벗어나는 거. 자유롭게 이제 가정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소원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소원이 뭐였습니까? 독립 아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가장 군 뉴스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친히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마, 너희를 구원하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 9절에 보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요? 가혹한 노역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무시당해도 마음이 상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손찌검 당해도 이게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내 아버지부터 계속 종살이하며 무시당하고 매맞고 또 핍박당하는 이게 430년간 있었단 말이죠. 그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오랜 종살이로 말미암아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고요. 마음에는 상처가 가득한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마음이 상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눈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요 그게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맛있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가혹한 노역,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지쳤고 피폐해졌고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마음의 소망은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디스커리지입니다. 여러분, 커리지라고 하는 단어가 용기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디스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낙심하다, 낙담하다, 좌절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를 잃어버린 것, 용기를 다 빼앗겨버리는 것, 이것이 마음이 상함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고역과 노역과 심한 고통 가운데 마음에 있는 용기를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버려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느낄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오랜 종살이로 말미암아, 오랜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용기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마음이 상하다 그리고 노역이 심했다라고 한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저는 패배주의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처받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으면서 나는 못해, 이제 끝났어 하는 패배주의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패배주의를 극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패배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오랜 노역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끝났어. 이젠 소망이 없어. 이제는 아무래도 안 돼. 라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러한 패배주의에 빼앗겨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주어진 환경에서 한두 번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이젠 끝났다, 이젠 포기하자라고 패배주의, 이 실패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옆에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이 상한 마음을 치료해야 합니다. 패배주의를 떨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IMF가 왔을 때, 그럴 때 다들 했던 말들이 어렵다, 포기하자, 힘들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그랬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사랑빛 교회는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경제가 좋지 못하답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함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 때, 그래, 안 될 때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거지 하면서 소망을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말에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주구멍에도 언젠가는 볕들 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안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상해지고 낙심하고 가지고 있던 용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안 돼.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시고 패배주의가 아닌 오히려 강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나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나 그 모습이 도찐, 개찐이라 그랬죠.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설득을 못 시켰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제 말에 설득되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하는 변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 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하실 때부터 계속했던 변명이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겠냐, 뻥치지 마라, 이런 말 하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야,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너 그 뱀을 다시 한번 집어봐라. 집었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야, 너의 손을 품에 한번 넣었다 빼봐라.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걸립니다. 다시 넣었다 빼봐라. 뺐더니 다시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 보십시오.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어도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말재주가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도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야, 이 녀석아, 그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말 잘하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마.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함께 가서 그 일들을 하거라. 그 말을 듣고 지금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온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또 변명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면 가서 말을 전했으면 뭔가 탁 사람들이 아멘 이러면서 뭔가 반응이 샥 와야 될 텐데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듣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로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참 내가 정말 입이 뻣뻣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말 못하는 게 문제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말 재주 없는 거 가지고 어떻게 바로 왕을 설득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놓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야. 나는 하나님이야. 7절에 보십시오. 끝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 위에 구원하시는, 건져내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나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그러니 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요,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나는 입이 둔한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상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고 말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은,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런데 모세는요,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왕이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약함, 그리고 내 입술의 약함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상황, 그 사람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약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고 내 약함에 집중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혼초에 저희 사모랑 아내랑 밥을 먹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밥을 차리면 이제 식사로 오세요. 그럼 밥을 차리잖아요. 그럼 이제 TV를 켜놓고 이제 밥이 차려지길 기다립니다. 그럼 이제 밥이 다 차려졌어요. 기도하고 먹는데요. 이제 재밌는 거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먹는 둥 마는 둥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혼이니까 어떻게 지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제가 텔레비에 빠져가지고 듣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TV에 빠져가지고요. 아내의 소리, 신혼 초에 아내의 말에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내 시선과 마음이 오직 어디에 빠져 있으니까요, TV에 빠져 있으니까 들리는데, 귀에 들리는데 이게 다 그냥 튀겨나가는 거야. 그래서 TV를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 능력, 내 약함, 내 모습,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그 환경들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환경이나 주변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말씀이 전능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려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러 갈 때 다윗이 용기를 내죠. 용감하게 나갑니다.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대단해서 용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저 상대방을 이기기에 충분해서 그래서 용기 있게 뛰어나간 것이 아니죠. 상대방 골리앗이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있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용기 있게 뛰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본 것이 아니에요. 내 무기를 본 것이 아니고 내 약점을 본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때 그때 다윗은 용기 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가 자기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용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용기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시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아까 전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뭐였죠? 디스커리지, 낙심하고 용기를 빼앗겨 버리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용기가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무모함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얻어지는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와닿는 것이죠. 신기하게도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올해 읽은 성경과 작년에 읽은 성경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나서 보여지는 성경은요, 그 전에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맛이 있어요. 또 다른 깊이가 있는 거예요. 올해 읽은 성경보다 내년에 성경만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왜요? 오랜 고난과 노예 생활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모세가 자기의 약함에 집중하고 주변의 상황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마음의 상함을 떨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승리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어떠한 문제, 그 문제가 골리앗같이 크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용기 내어 전진하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